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강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또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까지 살펴보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공사들을 다 마친 이후에 또 주변 나라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이 두람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땅, 이 땅은 바로 이 두로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 지역에 있었던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로 왕 히람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나무들도 제공하였고
또 공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인력들도 그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 짓고 난 이후에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마도 두로 땅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나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히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눈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볼 때는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 갈릴리 땅, 특별히 이 히람에게 주었던 땅은 산악지대였고 실제로 쓸모없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땅을 준다고 한다면은 해안 지역이나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 이와 같은 곳을 주었다면 좋겠는데 산악 지역을 주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가불 땅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가불이라는 말은 변두리 혹은 국경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바로 쓸모없는 그런 땅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다. 아마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여겼던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결국 히람이 이 쓸모없는 땅이다 결국 솔로몬에게 다시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성전과 왕궁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또 다른 여러 가지를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고 그 아내를 위하여서 밀로 궁을 짓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딸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과연 이와 같은 일까지 했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게끔 만들곤 합니다. 한 여인을 위하여서 또다시 왕궁도 짓게 된다는 것, 바로 국력의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어지는 병거성도 만들게 되어지고 또 전차와 기마병들이 주둔할 수 있는 마병의 성들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건축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1년에 3차례 이렇게 번제와 감사 화목제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1년에 3번 드렸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장막절 이 3개의 절기 가운데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열왕기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1년에 3차례 제물을 드렸다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믿음마저 점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은 했지만은 이제는 그의 약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여러 부분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히람의 불평도,
또 다른 하나의 그의 어떤 잘못된 정책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기술자들을 보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불평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남기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물론 여러 잡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결코 이것이 점차적으로 커져 간다는 것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또 왕궁을 건축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20년 동안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고역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도 특별히 데리고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피로에 지치게 되어졌던 그런 과정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마저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또 이방 여인들이 왕궁에도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왕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사들 그리고 전쟁을 위한 말들 이것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두고서 그것을 자랑 삼는 것 결코 이것은 바른 자세라 그렇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병사들을 위하여서 큰 병거성도 짓게 되어지고 말들을 두기 위하여서 마병성도 만들게 되어지는 또 실제로 많은 군사들을 그렇게 두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왕에게는 여자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애굽의 딸 아내를 위하여서 성도 짓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처첩 1,000명을 두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훗날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같은 경우 자기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히려 이웃 나라에 자랑하게 되어지고 또 다음 본문부터 보면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찾아와서 구경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마저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갖추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삶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점차적으로 죄의 씨앗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죄의 씨가 점차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한 틈을 열어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작은 씨앗이었는데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큰 열매로까지 자라가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인생사에 얼마든지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 교만의 마음들 이것이 점차적으로 큰 죄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된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미리 잘 직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어진다면 훗날 더 큰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죄의 씨앗들도 그 심령 가운데 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또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가를 늘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처음에 작은 그런 죄악의 씨앗들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보다 더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잠을 깨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또 기쁨의 그런 기도,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 향상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노래가 무엇보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삶들을 늘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친히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 또 새롭게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직분자를 통하여서 우리 흥덕향상교회가 또다시 큰 힘과 또 능력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